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76편 말씀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정의만 내리면 하늘에 있는 전 우주적인 교회와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할 때는 이 땅에 라는 말처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기근과 전쟁을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요. 오늘 7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이 시가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은 신학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 이유 때문에 그들의 환경 때문에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개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렘에 장막을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온에 그 처소가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이고요. 시온은 또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한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이름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렘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곳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고 여전히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반복되면서 모든 전쟁을 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화살, 방패, 칼, 그리고 이 모두가 사용되는 이 전쟁을 없이 하신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은 나누어져 있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과 나누어짐과 또 분쟁 가운데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것이고 살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엔 샬롬, 곧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샬롬을 꿈꾸는 그리고 소망하는 믿는 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구절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대적을 무찌르신 산에서 돌아오실 때 주는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요. 전쟁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전쟁을 하면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무찌른 이후에 산에서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는지 위엄 있어 보이는지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마음이 강한 자도 장사들도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이 강하거나 힘이 센 장사 그리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기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병거와 말을 패하시는 이유는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꾸짖으셔서 온전한 평화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꿈꾸어야 되겠습니다. 7절로 9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전쟁을 하러 일어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누어짐을 싫어하십니다. 다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많이 나누어져 있고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서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의 장벽과 생각과 판단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평화를 꿈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짐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온유한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기도하여야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10절 말씀도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사람의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람의 노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는 그 노여움, 다르지 않는 분노, 그 분노를 변하여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도 예물을 드릴지로다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는 주를 찬송하라, 서원하고 갚으라,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노여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잘못된 분노, 올바른 선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죄를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또한 미움에 근거한 그 분노를 그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분쟁과 전쟁과 나눔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오히려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처럼 잘못된 마음으로 선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분노를 내어놓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관들, 세상의 왕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샬롬을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꿈꾸며 정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